열왕기상은 125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 죽은 후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아버지 솔로몬 왕 때 핍박을 받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집트로 망명 갔다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됐으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전 왕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과 너무 많은 노역과 그리고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살게 됐으니 이제 왕권도 바뀌었고 새롭게 왕이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 좀 살 수 있도록 세금 좀 감면해 주시고 노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좀 하지 않도록 조금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왕이 잔머리는 잘 굴러갔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로보암이 좀 멍에를 가볍게, 그리고 고욕도 무거운 멍에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요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건의예요. 왜냐하면 절대 왕권 시대는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우리는 주권을 어떻게 하죠? 대통령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대는 그냥 대대를 이어서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데 감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지, 젊은 왕한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3일간만 기회를 주세요. 잔머리는 잘 굴러가서 빨리 대답은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답은 빨리 하지 말자. 시작. 돈 줄 거는 내일 모레 준다. 받을 건 오늘 받는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잠언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교인들을 만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말을 빨리 해요. 그리고 대답을 빨리 하고 결정을 빨리 하니까 내 약점이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41살의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잔머리는 굴러서 3일 후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왕궁에 와서 자기 동료, 친구들, 소위 자기들의 팀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측근, 같은 대학 나온, 같은 고향에 살던, 같이 공부했던 최측근들, 얘네들 말. 근데 이 애들이 다 젊어요. 성경에 젊었다고 했는데 철없는 젊은 애들이라는 거죠. 국정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굵고 허리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는데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나는 이제 강경하게 정책을 진행해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이 말을 딱 듣고 얘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나가서 각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들을 전부 다 설득하고 미혹시켜가지고 나라를 남북으로 나눴어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2개 지파, 지금 왕과,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지금 이 르호보암 왕, 이 3대까지 온 이 왕은 남유다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린 거죠. 결과는 어떻든 간에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로 북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철없는 르호보암 왕은 자기 말을 잘 듣고 경험 없는 덕스럽지 못한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왕국을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됐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제위하는 동안에 에집트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여로보암은 나라를 두 개로 쪼갠 분열시킨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권력의 욕망 때문에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덕스러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덕스럽지 못해서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나쁜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200년 동안 존속하는 동안에 모든 왕들이 다 악했다고 나왔어요. 극악 아니면 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꼭 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르호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덕을 못 세우고 백성들 앞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역사 앞에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동양사고나 우리가 한문으로 그런 덕자를 쓰고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덕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덕스러움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교회의 덕 세우는 것과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 두 가지가 크게 성경의 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또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일도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그랬어요. 믿음이 있죠. 교회 다니면 신앙들 다 좋아요. 그런데 신앙만 있으면 실패해요. 덕스럽지 못하면, 좀 쌍스러운 말로 싸가지가 더러우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덕스럽다는 거, 더 좋게 얘기하면 미덕. 그런데 이거를 좀 쌍스럽게 표현하면 싸가지가 더럽다. 그러니까 싸가지가 좋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좋으냐? 믿음이 좋으냐? 그럼 믿음에 미덕을 더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계속 덕에 대해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잘해요.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면 잘해요. 개인적인 건 잘해요. 그런데 사회성이 없어요. 지소리만 해요. 고집을 부려요. 그런 사람이 목사하면 교인도 피곤하고 서로가 피곤해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어디나 나중에 두쪽 나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포용을 못하고 판단, 정죄, 단정, 원망, 불평 많이 하면 인생 더러워져요. 그래서 딴 곳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러니까 싸가지가 더럽게 없는 것이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인생 끝났구나 이래, 저거 사업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쯤 끝나나 하고서 이제 가만히 있다 기도해 보면 이게 숫자가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떤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40년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순간에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막 낳았다길래 난 게 아니고 고통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3자가 보였는데 이게 석 달 후에 돌아가실지 3일 후에 돌아가실지 3시간 후에 돌아가실지 3년 후에 돌아가실지 내가 아직 젊어서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치료받은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고통만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회를 갔다가 왔는데 주일날 만나 뵀어요. 정말 3일 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끝나고 어저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게 3시간이다, 3일 후다, 3년 후다,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항상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느 집단에서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지, 이간질을 하거나 욕하거나 판단 정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정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꼭 쳐다보고 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의 덕은 동양에서의 덕보다 더 한 차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한 덕, 이웃을 향한 덕, 또 그 다음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쳐진 것들이 이 성경에서의 덕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들어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박사학위 땄어요. 유학 갔어요. 영어도 잘해요. 외국어도 막 2-3개 해요. 그런데 덕이 없어요. 그러면 맹탕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많습니다. 내가 이 동네니까 어느 시장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월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시장이 몽땅 통째로 그 집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인천 앞바다도 구경을 못했어요. 오직 중랑구 망우리만 살았어요. 그런고 애껴 아들 줬는데 그 아들이 몽땅 다 털어먹었어요. 재산 물려받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덕스럽지 못한 짓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다 날라갔어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건 많아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덕스럽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그랬더니 다 까쳐먹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레위기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한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를 토해버리시고 내치신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도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은 우리를 토하여 버리고 내쳐버리고 땅에서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아담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도 그 땅에서 유리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가 줬어요. 또 내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고시 합격했어요. 또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땅이 내 친구예요. 그 땅이 거절한 겁니다. 회사도요. 꼭 무슨 과, 고자리, 고 담당, 고 책상에 있는 인간만 계속 사고나고 죽고 쫓겨나. 직장 다녀보세요. 큰 직장 많이 다녀봐요. 난 학교에 교목을 하니까 이 5개 학교에 수백 명의 교사들 봤잖아요. 평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벼랑간 변사, 돌연사 여러 가지 사고로
그 좋은 직장 누리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걸 나는 많이 봅니다. 목사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죽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장관, 국회의원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구설에 오르고 그 다음에 쫓겨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구설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소문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학력이 많아도 나중에 뭐예요? 구설에 휘말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이 내쳐버리고 그 땅이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을 누리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총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셨으니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젊은 날에 비닐하우스 갈 때 두려움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후회함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기쁘게 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것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밥 먹는 것 다 감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질병이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사고가 오면 모든 것들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땅이 내친 그런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6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돼야 돼요. 지속 가능한 나라, 지속 가능한 민족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없어요. 지속 가능한 축복 없어요. 내가 날마다 부단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고 예배의 행위예요. 지속 가능한 거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담을 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담을. 그래서 야곱이 아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해줍니까? 죽기 전에 너는 담장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냥 내 마누라하고 내 남편하고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웃도 잘 살아야 돼요. 이웃이 못 살고 모두가 다 못 사는데 나만 잘 살면 그 사람들이 강도가 돼서 나를 죽여요. 그래서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망우동에 있기 때문에 망우동의 평화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중랑구에 있기 때문에 중랑구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웃 나라가 잘 돼야 내가 평안해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적이라잖아. 우리한테 원자폭탄 쏘겠다잖아. 방사포 막 쏘겠대. 그러면 쟤네들 밥 잘 먹도록 해줘야 되고 김정은 잘 살도록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배란간 핵단추 누르거나 누른다잖아. 자기 죽는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러니 중국도 안녕해야 되고 일본도 안녕해야 되고 북한도 안녕해야 되고 몽골도 안녕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것이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나가면 이게 바로 덕스러운 신앙, 덕스러운 교회, 덕스러운 목사가 됩니다. 덕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평안해야 돼요. 시어머니도 안녕, 시아버지도 안녕, 친정아버지도 안녕, 친정어머니도 안녕, 모두가 다 안녕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이 뭐예요? 결론은 덕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끼다가 빌어먹는다고 하는 말이 잠언 전도서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식량을 7군데 8군데에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덕스러운 짓을 해야 돼요. 제 동창 목사님이
그 노회에 속한 노회에 드디어 노회장이 됐어요. 원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려면 정말 어려워요. 100몇십 개의 교회의 노회장이 되기 위하여 35살 때부터 그 노회에 가입한 모든 경조사를 전라도, 울릉도, 경상도, 저 제주도까지 다 참석하고 모든 회의에 맨 앞에 35년간을 참석했더니 드디어 자기가 조그만 지하교회인데도 노회장에 만장일치로 자기를 당선시켰대. 그래서 올 가을에 취임할 때 조 목사님 꼭 오셔서 격려사 해주세요. 내 노회는 다르지만 내 정말 귀한 일입니다. 35년을 한결같이 모든 경조사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전국 노회이기 때문에 온 산골 어디까지, 그리고 모든 회의에 졸더라도 맨 앞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저 사람 은퇴하기 전에 노회장 시켜주자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를 이기고 만장일치로 당선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의 삶이 뭐예요? 35년간 속은 끓지만 작은 교회라고 나를 노회장을 안 시켜? 그러면서 욕은 했겠지, 원망은 했겠지. 그렇지만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평화, 그리고 악수를 한 거예요. 35년의 결실이 드디어 노회장을 하고 내년에 은퇴를 한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모든 세상을 향하여 덕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땅이 여러분들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싸가지 없는 짓 한 거 회개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내가 이 세상에게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덕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덕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덕스러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덕스러운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